자, 오늘 사무엘 헌신 예배라 다른 말씀을 준비해 볼까 했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헌신 예배에 적합하다 여겨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려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 성령께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셨는데 교회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들어가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제가 읽을게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두시어서 교회의 다양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몸 하나의 몸 속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은사자들 또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이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또 물로 담그는 혹은 물을 뿌리는 이런 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물뿌림이 행해지는 것이죠. 왜 물을 뿌릴까요? 왜 물을 뿌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은 씻는 거잖아요. 세례는 옛사람, 옛 죄를 씻어버린다는 그런 씻음의 의미가 세례 안에 있어요. 또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례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세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에는 씻음과 새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더 세례에 포함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이 동사가 우리는 세례를 목적어 받는다 동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세례를 받는다는 한 동사예요. 이게 밥티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례로 의역하지 본래 의미는요,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에다 담그고 침몰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담근다라고 그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뜻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담궈졌다. 세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담궈졌다. 여러분, 담글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물에 담그면, 물에 푹 들어가면 내가 물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물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고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겨서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공동 운명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담궈져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저도 물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물에 들어가고 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 담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적인 거기엔 차별이 없고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적인 차별이 없고,
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갈라디아 말씀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고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또 그 하나됨을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맨 끝에 보시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했다. 이런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물에 비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요, 물 곧 성령, 성령 곧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흘러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물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에 비유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물은 마시는 거잖아요.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즉 푹 담가져서 예수 안으로 담가져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또 우리가 성령, 한 성령을 같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처럼 12절과 13절은요,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이다, 한 성령 안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보실까요? 그런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담궈지고 한 성령을 마셔서 하나인 것은 틀림없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이런 손, 팔, 다리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분 지체 중에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죠. 그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팔다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지체도 있어요. 우리 내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잘 보이는 지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요, 모두가 주 안에서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보인다라고 내가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잘 안 보여 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떻습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겉보이는 지체는 멀쩡한데, 아이고 속병이 걸리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담겨졌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이고, 그러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15절과 16절 그 이하에서 우화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실까요? 만일 발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래 말씀을 해요.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15절과 16절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라는 말, 나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 나는 필요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15절에 발이 이르잖아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불평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손을 보니까, 여러분 발은 지저분한 곳을 다니잖아요. 먼지 풀풀 나는 거를 그런 데를 막 짚고 다니잖아요. 그런 자신을 보건대 상대적으로 손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비지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아낌을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발의 입장에서 손을 보니까 나는 손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6절도 비슷하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딜 바라봅니까? 눈 바라보죠. 서로 바라보면서 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막 귀를 막 귀 쳐봐 막 이게 뭐 귀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발과 귀에 이 비관적인 발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못해.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그래서 덜 필요해. 아니,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요,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7절 보실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명쾌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래, 온몸이 눈이면 이것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이게 다 눈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괴물이라고 불러요. 온 지체가 눈이면 아니 그럼 듣는 곳은 어디로 듣겠는가? 온몸이 귀면 온몸이 귀, 이것도 귀고 다 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냄새는 어디로 맡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덜 주목받고 내가 덜 아낌받는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만 소중히 여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좀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물에다 땅에다 묻었어요. 그러고선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은 걸 꺼내가지고 자, 가지겠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딱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두려면 뭘 해야 돼요? 심어야죠. 모으려면 해쳐야죠.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도둑놈. 도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장사를 시키려면 뭘 주고 시켜야지. 아니 고작 한 달란트를 주고 뭘 하라는 거야. 아니 뭐 좀 제대로 주고 뭘 하지.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한 달란트가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이런 걸 주고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 목사로 삼아주셨으면, 그죠? 아니 좀 목소리도 좀 더 좋고, 그죠? 목소리도 더 좋고, 또 좀 인자하고, 지혜도 그냥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가지고 뭐 그냥 다 살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소리도 이렇고 몸도 이렇고, 하나님 뭘 일 시키려면 좀 주시고 시켜야지. 이런 태도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한참 일해야 돼요. 그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이게 한 달란트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최종으로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직분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과 성실로 감당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아직 달란트가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19절 보실까요?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 몸이 어디냐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어떻게 몸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했던 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만일 다 한 지체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눈이고 다 귀고 다 팔이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서는 뭐예요? 앞서는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21절에는 반대예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쓸모없어 그 얘기예요. 눈이 손더리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어, 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쓸데없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혹여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라도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뭐 불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결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사람에도 더 와서 앉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있는가? 옛날에 맹장이 필요 없다 그랬죠. 맹장.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하다 개복수술 해주면, 개복수술 할 일이 있으면은 서비스로 맹장수술 해줬어요. 맹장수술 서비스로 해드릴까요? 나중에 막히면 고지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눈썹 없는 그 여인의 그림이 뭐죠? 근데 그게 화장품 이름이잖아요.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지. 아니, 화장지 이름이 모나리자가 눈썹 없어서 흐르면 그걸로 닦으라 이거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괜찮죠? 눈썹 없어서 막 흔들면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커버돼요. 그렇죠? 눈썹이 저처럼 없어도 다 커버돼요. 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앞서서는 나는 필요 없어, 또 여기서는 뭐예요? 너는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식이에요. 앞에 사람이 열등감을 느꼈다면 뒤에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우월감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우월감이 막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상황이 안 좋으면 열등감이 확 빠지기가 쉬워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꾸 비교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어때 하면서 스스로 또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좀 낫지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을 했나요? 비교의식으로 유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것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순간 이 아담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눈 반겨지는 것 같고, 그거 먹으면 뭐 인세상이 뭐 달라질 것 같고,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덥석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이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꼭 깨닫으시고요, 내가 나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남들 보기에는 에게 한 달란트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럴 때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약한 것이 요긴해요. 23절 보실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하건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나보기에 좀 덜 귀하고 덜 귀한 것 같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꾸미는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하면 뭐 액세서리를 거기다 달아주기도 한다든가. 눈썹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썹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문신을 그냥 문신을 그냥 쫙 진하게 문신을 거기다가 달기도 하고요. 또 어떤가요? 뭐 어디 좀 흉터가 있으면, 흉터라도 있으면 뭐 머리를 길러서 감추기도 하고, 이처럼 내 생각할 때에 좀 부족한 지체라면 뭐 눈에 뭐 나면 선글라스 끼잖아요. 얻어맞을 때도 그렇고 선글라스를 딱 끼는 것처럼, 이처럼 부족한 지체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그것을 아름답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몸된 교회에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장함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존귀한 자이고 뭐 그런 걸 다 알고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힘 있게 자신감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연약한 지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마땅히 나의 능력과 은사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에 시험 들리고 인생에 살기가 어려워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나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 못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그렇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25절의 말씀처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신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할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할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구와 함께 해주고 힘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시로 옆에 지체들,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힘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셔요. 용기도 주고 칭찬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돌봄을 통해서 결국 하나됨과 이 다양성이
서로 인정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26절이에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바라시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시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 하나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함께 생각을 공유해야 되겠죠. 함께 생각을 공유해야 되고 필요하면 뭐 물질도 같이 나눠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 한 자리에 같이 시간이 있어도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있어도요 감정이 공유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아내가 슬프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남편은 어때요? 허허허허허. 그래요? 있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같이 힘들어하고, 남편이 즐겁고 아내가 즐거우면 서로 즐거워해주고, 이것이 하나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티셔츠를 맞춰 입는다고 하나가 되나요? 티셔츠 맞춰 입고도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다투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고 와요. 아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험만 딱 받아와요. 열어봐요. 여러분 뭐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의견을 도출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됨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됨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을 함께 공유하려면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사귐이 좀 깊어져야 이 감정의 나눔도 공감 능력도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한자로 친할 진짜 오래될 구. 오랫동안 친해야 감정 공유가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비록 함께한 시간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에서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바짝 말라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안쓰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또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전도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연말에만 식사하실 것이 아니라, 그죠? 식사하실 때는 꼭 목사를 부르시고 저번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갖고 식사도 하고 그런 교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렇게 시간 같이 보내서 서로 친해지고 감정 공유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감 능력이라면 개 모임이 더 튼튼할 수 있고요. 어디 다른 세상 모임 같이 먹고 놀고 뭐 등산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끈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록 내 구역은 아니고 내 전도회가 아니더라도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한 거고 성령 충만이 소중한 거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앞장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러 또 곳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오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기 뒤에 앉았다 가시는 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부정한 목사의 마음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남성교회는 감정을 공유하는, 함께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감정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